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란 그 자체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거니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에 더 큰 축복을 안겨주는 은혜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들을요 귀하게 그리고 또 복되게 여기시고 또 그러한 자들에게 더 큰 축복을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추수감사주일은요 우리가 더욱더 기쁘게 기꺼이 지키고 우리의 감사 신앙을 또한 점검하고 넘쳐나는 감사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는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으로 칭해지고요. 이 서신서들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침울하고 암담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사실 이들 서신서들은요 서신서들에는 오히려 더 큰 확신과 그리고 감사 그리고 기쁨의 고백들이 녹아있다는 거예요. 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서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넘치는 감사의 사람이었음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사도 바울의 넘치는 감사, 행복, 그 뿌리를요 우리가 보면서 살펴보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깊이를 더하시는 이 시간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에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에 감사가 넘쳐난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말씀이 나오죠. 첫 번째 감사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했다. 이는 적용적으로 예수님을 주로 모실 때에 감사할 수 있음을 뜻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주로 번역된 그 헬라어 원문 표현은요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퀴리오스. 이 신앙적인 의미의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본래 이는 주종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되었고요. 상대적으로 자신이 노예임을 말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노예입니다. 여러분 종 노예가 뭔가요? 자유도 인권도 그리고 소유권이나 그 모든 것이 철저히 주인에게 예속된 사람을 뜻합니다. 철저히 주인에게 예속된 사람을 뜻한다. 이러한 신분을 갖는 것은 어찌 보면 비극이죠. 그렇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니 기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이는 예수님이 지극히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의로우시고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이다. 악한 주인이야 물론 종을 괴롭게 하고 학대하고 또 비참하게 하지만 이 선한 주인, 은혜로운 주인은 그에게 예속되는 것 자체가 기쁨이요 행복이요 그리고 보호와 은혜를 누리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울러 여기서 받았으니 라는 말은 이 헬라 원문에는요 그 파라람바노라는 말인데 이는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라는 의미에 더해 그 교제하다는 의미도 가진다고 해요. 즉 이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그 의미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함의 의미도 갖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이시며 예수님을 모실 수 있고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것, 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렇죠? 사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를 지키시고 자기와 교제하심을 체험하고 있었다. 체험하였다. 그렇게 그는 감사했고 그렇게도 기뻐했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신 분은 그 교제 속에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결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나게 될 줄로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녀의 영혼의 문제를 치유하시고 자신이 메시아, 즉 구세주이심을 밝히는 내용이 나오죠. 당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게 되었어요. 구세주로. 특별히 이 요한복음 본문을 보면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그분을 구주로 모시기 전과 후에 대해 전과 후에 대해서 이게 판이하게 대조하고 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6절로 7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우선 그녀가 예수님을 알기 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녀는 6시쯤 물을 길러러 왔다고 했어요. 유대인 시간 계산법으로 6시면 지금으로는 정오, 즉 낮 12시입니다. 낮 12시. 우리가 잘 알들 유대 사마리아는요, 중동에 위치해 있고 이곳은 대낮에는 너무나 뜨거워서 사람들이 활동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활동 자체를 하지 않는다. 일출 그리고 일몰즈음하여서 물을 들어오는 것이 보통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녀는 자신의 삶이 죄악으로 그리고 수치로 일그러져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 싫어가지고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을 길러 온 것이다. 그녀의 마음속에 감사, 기쁨보다 원망, 불평 등이 더 자리하고 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그녀의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녀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었다. 즉 예수님을 구주로 모심으로 그녀는 180도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이후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 생수의 강이 흘렀고요,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 기쁨이 넘쳤다. 전에는 사람을 피하고, 이 되게 깊이 짚는 것입니다. 사람을 피하고 홀로 고통 중에 살았지만 이제는 간증의 삶,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 여인의 모습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다.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미 개척기예요. 미국 개국의 아버지라 일컫는 이들 그 102명은요, 메이플라워라는 목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넜잖아요. 머나먼 항해 자체도 힘든 것이거니와 이 도착한 곳에서 겨울을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쓸 것도 없어서 죽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들은 감사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를 잃지 않았다. 그들이 감사해야 할 이유를 그들은 도무지 외적으로는 찾을 수가 없었지만 오직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 그 한 분 때문에 그들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 예수님으로. 찬양도 있죠.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해. 그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후 첫 추수감사절에 그들은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겨울을 나고 옥수수 등을 수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첫 추수를 기념합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됐다는 거예요. 또 추수감사절은 그들이 고통 속에서 오직 예수님 신앙을 지켜낸 결과이기도 하다. 예수님 신앙을 지켜낸 결과이기도 하다. 그로 인해서 맺혀진 열매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랍습니다. 이후 미국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세계 역사의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크나큰 번영과 축복을 체험하는 국가가 되었잖아요. 그처럼 위대한 미국 건설의 주춧돌이 바로 감사였다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감사합시다. 이처럼 우리도 감사의 삶을 살면 예수님을 주로 모셔야 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된다. 늘 성령 충만해야 된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면 거기에 감사가 넘쳐난다. 넘치는 감사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명수 침례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래도 불평불만 저래도 불평불만 자족하지 못하고 그냥 비교의식 속에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정말 감사하지 않고 못 배기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냥 감사로 점철될 수 있는 그런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두 번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감사가 넘쳐나는 이유는 그 안에서 행하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장 6절 말씀 제가 대독합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말씀이다. 이는 적용적으로 예수님 안에 행하기 때문에 감사가 넘쳐난다. 이 본문 말씀에서 행하되로 번역된 원문 표현은요, 파라파테오라는 말인데요, 이는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는 주위를 걷다, 동업자로 살다, 숭배자가 되다, 따르다, 종사다 라는 의미를 지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는 일상의 삶, 직업적 삶, 신앙의 삶 모두를 포괄하는 단어다라는 거죠. 포괄하는 단어. 한마디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고요, 이 삶을 또한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는 이유는요,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행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4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말씀을 보면 가장 위대한 신앙인들, 가장 영광스럽고 축복된 신앙인들로요, 14만 4천의 흰옷 입은 무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성경은 여자와 더럽히지 않았다고 말씀하고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오로지 예수님과 함께하고요, 예수님 안에 생활하는 모습을 가졌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산 결과에 대해 계시록 14장 초두에서 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제가 대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즉 그들은 최고의 감사, 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서게 되는 이 시온산 영광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처럼 감사가 넘쳐나며 감사의 절정에 서는 길은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무질서하고 부정적, 불신앙적인 삶을 사는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평탄한 길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작은 구덩이만 있어도 원망, 불평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요, 힘들고 캄캄한 길에 작은 빛만 비춰도 은혜의 빛이라 여기고 이를 감수한다는 거예요. 이를 감수한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요. 그리고 또 골로새 성도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도 그런 모습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모든 생활 속에 감수하는 길은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 사람의 삶의 참된 행복과 축복은 예수님 안에 사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그 여부에 달려 결정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화려한 궁전, 호화로운 환경에서 살아도요, 예수님을 떠난 삶,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은요, 허무하게 이를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비록 초가 삼간에 산다 할지라도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냥 예수님만 붙여. 예수. 자, 그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마지막 세 번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았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제가 대독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는 적극적으로 예수님 신앙을 견고히 하기 때문에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신앙을 견고히 하기 때문에 감사가 넘쳐난다. 본문에는 그 뿌리박음, 세움받음, 굳게 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거의 유사한 의미의 표현을 3번이나 사용한 것으로요, 반복을 통한 강조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을 통한 강조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특히 이들 표현들은 다 분사형으로 표기되었는데요, 이는 현재 어떤 상태가 계속됨을 뜻한다는 것이죠. 즉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뿌리를 박고 세워지며 굳게 선다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이들 세 동사가 모두 수동형으로 표현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동작을 행하는 주체가 나오지 않고 동작을 당하는 주체만 나오는 표현으로 이를 소위 신적 수동형이라고 하는데요.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처럼 골로새 성도들이 신앙의 뿌리를 세우고 굳게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굳게 서게 되었다. 그냥 뿌리를 세워도 가볍게 세운 게 아니라 박았다. 이 완전 깊이, 견고히, 튼튼하게, 어떤 것에도 그냥 훅 넘어가지 않도록 세웠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감사가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예수님 신앙을 견고히 할 때에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중 계시록 2장 바로 앞에 신약 성경이 바로 신약 성경 마지막에 배치된, 신약 성경이 마지막에 배치된 그 짧은 성경이 바로 그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이는 정말 재림 계시를 담은 계시록 이전 이 신약 성경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신약 성경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이 서신의 마지막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 감사 찬송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유다서 1장 24절로 25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유다서 저자가요,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이유도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며 거침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를 인해서 성도는 감사하고 찬송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송해야 마땅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더욱 견고한 신앙의 터 위에 설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천국을 사모하면서 천국 소망을 누릴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큰 감사일까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이처럼 감사가 넘쳐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신앙, 예수님 구원, 예수님 천국 신앙을 견고히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견고히 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유주투가 돼가지고 신선함이 떨어지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신선함이 떨어져요.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신앙, 예수님 구원, 예수님 천국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도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로제띠라는 그 사람이 이 감사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감사. 그는 불신자들에게 있어 최악의 순간을 가리켜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할 대상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는 감사해야 할 때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함이 최상의 모습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아작 윌튼이라는 이는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다. 어떤 곳이냐?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말은 어쨌든 우리가 감사하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천국이 임한 것과 같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신앙을 견고히 하면 당연히 감사가 솟구치게 되고요, 그것은 곧 천국의 삶을 미리 사는 것과 같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는 이유는요,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고요, 오로지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시대가 그것을 잊게 하죠. 그걸 얘기하면 굉장히 고리타분하다는 듯이 이야기하게 하죠. 촌스럽게 세련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마치 그냥 부족 같은 존재로 치부해버리게끔 만들죠.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 심령 가운데 새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모셨기에 예수님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상에서든 직장에서든 또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서든 늘 함께하기에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뿌리를 세우고 견고히 서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요, 그분을 더 깊이 보시고 그분과 함께함으로 더 깊은 감사, 더 충만한 감사의 삶을 살아서 구원의 주님을 찬양함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르다 죽어야 될 이름은요,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예전에
일제 식민 시대 때 독립군들이 막 그랬잖아요. 독립이 된다. 꿈에서라도 아니면 하늘의 내서라도 얼마나 그렇게 막 애타게 받네. 그렇죠? 우린 죄에서 독립했습니다. 예. 우리는 영원한 형벌 속에서 독립했어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에 인해서. 예수님. 그 예수님 붙들고요. 우리가 감사. 예수님 이름만 나오면 그냥 눈물에 쭉 올 수 있는 그런 초심으로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초심을 잃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속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나도 다 해봤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다 해봤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다 해봤으니까 더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는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해야 돼요. 더 잘해도 쉽지 않습니다. 더 잘해도 쉽지 않은 이 세대 가운데 더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거룩한 영적인 효녀들이 되겠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감사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 영적으로 사는 자,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자, 말로 그냥 주여 외치는 그냥 꽹가리 같은 신앙생활 하지 않는 자, 그런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는 움직여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럼 꿈틀꿈틀됨으로요, 정말 감사 속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의 삶이 꼭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생명수 침례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다시 한번 더하시고 채우시고 자라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끽하며 체험하며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